아멘. 오늘 하루 이 시간 모든 영광 온전히 주님께 돌려드리면서 주님의 기도 참여합니다. 175장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빛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마치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일용 한량씩 주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 구하소서. 영광이여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영광이여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처음과 같이 항상 영원히. 아멘. 성모 어머니께도 우리 가정을 먼저 봉헌합니다.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과 이웃 위해서도 성모님의 푸른 마음대로 포근히 감싸주시길 청하면서 527번 로사리오 마리아 참여합니다. 여인 중에 복되시며 구세주 어머니 믿음 깊은 산으로 재우게 하소서.
아멘. 성모님께서도 우리의 간절한 찬양의 기도를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성모님의 푸른막도로 포근히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피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히 내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총 많이 받으세요. 주님의 평화 함께하소서. 살고 살고 아멘이야. 주님의 평화 함께하소서. 살고 주님의 축복 주님의 축복 함께하소서. 축복 아멘이야. 주님의 축복 함께하소서. 축복 앞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사랑해요. 옆에 분들 앞에 뒷분을 향해서 마구마구 알려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에게 벌써 다 끝나셨어요? 이른 아침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오늘 하루를 주님께 구원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좋은 몫을 택하셨습니다. 좋은 몫을 택하신 만큼 주님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30배, 60배, 100배로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몫을 택하신 여러분들께 양손 엄지쳐 계세요. 한 번 더 옆에 분들을 향해서 당신 멋져. 당신 멋져. 여러분은 참으로 멋진 선택을 하셨습니다. 제가 당신 멋져로 사행시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떼봐 주시겠어요? 당당하게 살자. 신나게 살자. 멋지게 살자. 그런데 져주면서 살자.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든든한 백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늘 당당하고 신나고 멋지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기려고 아둥바둥 애쓰지 마시고 져주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져주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큰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만 양손 엄지척에서 이번에는 옆에 분들 앞에 뒷분을 향해서 져주면서 삽시다. 인사를 나누시고 아마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초대하셔서 초대해 주신 그 목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져주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랄 줄로 믿습니다.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651번 섬기드립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태초부터 계획해 오시고 창조하시고 우리 나보다도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좋으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좋으신 주님, 여러분이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주님께 봉헌하는 이 마음도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618번 내 삶을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좋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내 생애의 모든 것 알고 계신 주님, 내 생애의 모든 것 살피시는 주님, 내 생애의 모든 어디에 앉아 있어도 당신 알고 계시며 어디를 걸어가도 살피시는 임마누엘 주님, 내 생애의 모든 것 당신께 드리니, 내 생애의 모든 것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어디에 앉아 있어도 어디에 앉아 있어도 당신 알고 계시며 어디를 걸어가도 살피시는 임마누엘 주님, 내 생애의 모든 것 당신께 드리니, 내 생애의 모든 것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내 생의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시고 알고 계신 좋으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30번입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께 오직 그만이 나를 다스리네.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을 버리고 성령이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 안에 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령을 받아 영혼이 새롭게 빛을 발하고 새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 영혼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빛으로 빛을 발하기를 청하면서 우리 손뼉 치며 기쁘게 14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이끌어내 또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또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먼 곳에서 오신 강사님은 치유기도의 교구 치유기도의 회장님이십니다. 이선양 마리아 강사님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는 마음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 드립니다. 예수님 반갑습니다. 제가 수백 군데 다니면서 강의를 했는데요. 1000명 이상 있는 데서도 했는데 오늘 이곳에서는 정말 무척 떨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전에서 할 줄은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오늘이 잔치
잔칫날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련해 주신 잔칫날. 잔칫날에는 우리가 평소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음식, 그 음식을 여러분 먹게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을 끝으로 제가 눈물이 얼컥 나더라고요. 여기 앉아있는데. 여태까지 동서구주하고 어디든지 머리를 말하지 않고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 2024년 마감하는 끝자락에 나를 이 은혜 장소에 세워줬다는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 굉장히 감사드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늘 끝으로 우리는 대림절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대림은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전하는 의미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다시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제대 앞에 4가지의 초가 켜져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다음 주부터 보라색 초를 켤 것입니다. 이 보라색 초의 의미는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로서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로 이 첫 번째 진보라색 초를 켭니다. 그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옅은 보라색 초를 켭니다. 회개와 평화의 촛불로서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다투며 분쟁하고 시기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회개함으로 인해서 평화의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두 번째 연보라색의 초를 켭니다. 세 번째 켜는 보라색은 사랑과 나눔의 기쁨의 촛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어렵고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이 분홍색 초를 켭니다. 마지막 4주째 흰색의 초를 우리는 켭니다. 이 초의 의미는 만남과 화해, 사랑의 촛불인데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이 대림절 시기에 여러분 이 모든 회개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 심령과 내 가정 안에 모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축복된 대림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서울대교구의 부회장으로 있고 현재 수요치유기도의 회장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3년째 했고 다시 이렇게 연임을 해서 25년도부터 다시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성령 충만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입니다. 무엇으로 이 주제를 정하고 이곳에 올까 했는데 5월달에 여러분들이 성령 세미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성령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성령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성령의 영감으로 이 주제를 택하게 됐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주님, 당신의 나라는 죽어서만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안에서 당신과 함께라야만이 볼 수 있는 나라, 느낄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는 오직 내 안에 당신의 영이 존재하고 있을 때일 것입니다. 오늘도 이곳에 온 당신 자녀들을 가엾이 도와주시고 각 가정 안에 영혼과 영혼 외에 풍성한 당신의 영을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치유의 은혜도 내려 주십시오.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열어 주십시오. 지금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성령의 능력으로 인내하며 견뎌낼 때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승리할 것이라고 믿으며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리라고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잘 오셨어요. 이 남북성당의 교우가 여러 분이시겠습니까? 그런데 누구에게나 초대를 했어요. 이 잔칫날에.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복되신 분입니다.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안에 충만히 내릴 것이며 오늘로부터 다시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한 삶이란 어떤 것이냐? 성령 충만하는 은밀하고 신비스러운 경험이 아니라 성령 지배 안에 사는 것, 우리가 늘 성령 지배 안에 사는 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교우들이 있는데 흔히들 성령 기도에는 2% 부족한 사람이 같다고 이렇게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는 소수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있지만 내가 이 땅에서 죽고 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훨씬 유익하다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는 너희들이 나를 쫓아다니지 않아도 나를 찾으면 모든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영이신 영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로 솟아오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또 그분의 영이 나에게 어떠한 감, 생각, 영감이라고 합니다. 이런 영감도 주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영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분명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도 맺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나고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 속의 여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용서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랑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도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시기하지 않아야 되고 질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재반의 문제는 주님의 은혜로 풀어지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일평생을 삶의 삶을 마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은 지극히 정상적이며 상식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치동에 본당이 두고 있습니다. 신신분과장을 하고 있을 때 성령 세미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한 것이 지금 주교님이 되신 서상범 티토 주교님이신데 성령 세미나를 개최했어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딱 50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당 사목회장이 그런 곳에 가면 절대 안 된다고 사목회 회원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안타깝습니다.
성령을 모시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남편들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아내들은 가정에서 가족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정은 어떻게 되느냐? 기쁨과 평화와 감사가 넘치게 되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존중하면서 행복한 부부의 삶,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또 특정한 사람을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용광을 살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우리가 그러한 삶에서 우리는 분명 돌아서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면 사람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고 합니다. 육에 뿌리는 사람은 육에서 멸망을 거두고 성령에 뿌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에 뿌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육체의 욕심,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 세상 것들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육체에 뿌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복음을 체험했지만 성령의 일, 신성한 일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돈을 좀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을 좀 살까? 좋은 차를 살까? 이런 세상 것에 가치관을 두고 사는 것, 이런 생각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성령께서 활동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개신교, 천주교, 또 신천지, 대신 진리교, 이런 여러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어도 세상의 영향력은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것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러나 오래 참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가 무장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셔서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그분은 기다리면서 나를 불러라, 나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슬퍼하시고 탄식하시는 고난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내가 온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은 바로 여러분의 성령입니다. 성령이 강력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았습니다. 은혜의 날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우리의 죄성을 뜯어 고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습니다. 사랑, 기쁨, 평화가 있고, 네 번째 가서 인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우리는 이 땅에서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몇 가지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잘 살고 있을 때 이후야 시간상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저희 장부가 돈을 많이 경제적인 손실을 없앴기 때문에 우리는 갈라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갈라서고 도저히 내가 살 수 없으니까
누구의 권유로, 친구의 권유로 이렇게 하고 다닐 때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다시 채워진 것이 없이 그저 그대로였습니다. 물질이 없어진 것 그대로. 그런데도 내 마음 안에 이분에게 내가 전폭적으로 나의 후반 삶을 맡기겠노라고 기도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내 안에 정말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나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이분은 일평생 내가 손을 붙잡고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고 지금까지 어떤 단체에도 들어가지 않고 26년째 성령기도회 봉사자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존재하고 내 삶을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이 느껴보시면 등 떠밀어도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미는 힘을 줍니다. 고통스러워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절망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우리에게 성령은 우리에게 일으켜 세워서 등을 밀어주면서 앞으로 나아가거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다 하더라도 절망해서 주저앉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런 것은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누구를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게 올바른 친구를 사귀었다면 그 친구들과 좋은 길을 가겠지만 여러 가지 행실이 좋지 않는 친구, 그런 친구를 따라가면 나도 곁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갈 리도 없습니다. 몰 속에 들어갈 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꼭 붙잡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많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고 성령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또 충만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나처럼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고 절망스러워서 무릎을 꿇고 날마다 탄식하며 살 수밖에 없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활동하니까 내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있어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아야 세상 끝날까지 승리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은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을 결코 방관하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어둠을 물리치고 성령이 충만하면 빛과 어둠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세계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게 어둠의 세력이 하는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어둠의 골짜기를 지난다 하더라도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가 허덕인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꺼내주시는 분이 우리 전능자이신 하느님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우리 성령 안에 쓰여져 있는 것이 예수의 가르침이고 우리는 예수의 학교에 입문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학교의 학생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 있는 가르침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시제형입니다. 지금 현재형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실 때 부정적인 말로 교훈을 합니다.
이 말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으로 살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문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성령 충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자된 우리는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성령님을 이해하는가 경험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편견과 아집을 모두 버릴 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편견과 아집, 이건 이럴 거야, 저건 저럴 거야 하는 우리의 생각, 이런 우리의 고집, 완고함 이런 것을 모두 버리고 내려놓을 때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인격이시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심은 사람이나 성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은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체험하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제가 첫 번째 체험한 것은 고통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그래서 실제로 육신에 사로잡혀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는 너는 죽어야 그래도 편하다, 너만 죽으면 된다 하니까 실제 저는 자살을 2번씩이나 시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또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서 이분을 붙잡고 이분만 믿고 살아가겠노라고 했을 때 내 안에 상황은 변한 것이 없고 그대로 있지만 기쁨과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화와 기쁨이 넘쳐날 때 하느님을 만났고, 이 하느님을 붙잡고 26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때 만났던 하느님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신앙의 여정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은 체험하시고 이 체험한 것을 놓치지 않고 다시 또 하느님의 임재가 내 심령 안에 넘쳐나기를 기도하셔야만이 두 번째 체험이 되고 세 번째 체험이 돼서 우리는 굳건한 믿음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같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인지, 성령님은 삼위일체 한 분으로 하느님이십니다.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신자들이 성령님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인격이 아닌 어떤 알 수 없는 기묘한 능력이나 에너지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이례적인 경험으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미나를 하면은 모든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은 다는 아닐지라도 소수의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례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활동하시도록 늘 성령님을 청하면서 성령님과 교통 교제할 때 성령님은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하느님의 영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몸은 성전이라는 얘기는 말로는 잘들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성전이 되게 하려면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끗하고 흠도 티도 없는 영이신 하느님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안에 너무 더러운 것이 많이 있으면 그 영은 내 안에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화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것을 모두 변화시켜서 오직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할 때 영이신 그분은 내 심령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았다고 합니다. 이 영은 태초에부터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긴 역사 속에서 어느 날 성령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이 세상 천지창조할 때부터
그분의 영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또 인격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처럼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교제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며 하느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로 인해서 근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을 내가 단죄하고 미워하려고 했을 때 성령 하나님의 속삭임이 여러분 심령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껴봤을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자라 하더라도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 주어라.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 두 번 찾다가 보면 그 성령과 함께 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함께 교통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 보낼 협조자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할 것이다. 협조자, 이게 성령이에요. 파라클리토 성령.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나를 도와줄 분이 협조자, 파라클리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험난한 세상 우리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영, 전능자이신 영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도움을 청할 때 이 나를 협조하시는 분 도움으로 우리는 이 어지러운 세상, 고통스러운 세상을 이겨내며 견디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말합니다.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육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고 있으면 그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어디에서나 계십니다. 특정 시간에 그리고 또 강력하게 우리를 찾아오게 합니다. 오늘도 특정한 시간입니다. 강력하게 여러분 심령 안에 울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회나 찬양을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안수할 때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면 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피장이 끝나고 이제 신부님이 미사 직전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조용히 여러분이 성령을 청하십시오. 내 안에 그분의 영이 존재할 수 있기를 청한다고 나지막하게 고백해 보시면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특별한 것이 여러분 심령 안에 느낌으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 하느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를 싸매주시며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이 기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영이 기름을 부어주시니 나에게 내렸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느님은 다윗에게도 어린 다윗에게도 왕으로 세우기로 계획을 하시고 다윗에게도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기도의 가족이 되어서 기름 부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는 신앙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번 놀라운 체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단 한 번의 놀라운 체험으로 그의 인생 전반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나 장본인입니다. 한 번의 성령 체험으로 내 인생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에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오묘하고 기쁘고 감사한지 이것을 알면 세상의 것들은 관심도 없고
맛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끼치고 기도하면 우리가 단 한 번에 성령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 체험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를 아무도 끊어놓을 자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 삶에 하느님과 맺어진 우리의 관계의 끈을 끊어버리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우리가 알아차리게 천만에 우리가 알아차리면 물리치고 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는 우리의 길을 막습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이신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거를 분별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구나 하고 우리가 알아차리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령을 체험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오감이나 생각으로는 만날 수가 없고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오감으로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 후부터 놀랍게도 변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 왼쪽자리에 우리 남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변화시켜서 하나님에게 목숨을 걸고 모든 것 뒤로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게 됩니다. 사람을 바꿔놓은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내 오장육부를 지어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꿔놓고 변화시켜 본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바꾸고 싶습니까? 내 아들을 바꿔놓고 싶습니까? 이분에게 전폭적으로 맡기고 성령 안에서 지혜의 영을 받아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느님의 사람으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학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라도 성령의 체험 없이는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 속에서 그분의 존재와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영광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줄 때 우리가 그분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분을 알기 위해서 성경 통독을 하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을 우리는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분의 계시와 그리고 지혜의 영,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십니다. 지식은 우리가 교만의 길로 가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 신학원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제일 앞에 이거를 되게 잘하는 거예요. 신학원 내가 몇 회 졸업을 했고 몇 번 갖고 보고 신학원 10번 다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도움은 되겠지만 그러나 성령을 체험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들어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을 내 구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 자신의 헌신과 노력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성령 안에 단체 일을 많이 하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지는 줄 알고 있어요. 물론 좋습니다. 성당 안에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을 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자신을 포기하는 만큼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자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보면 예수가 느껴지고, 저 사람을 보면 신자가 되고 싶고, 저 사람을 보면 더 열성을 내서 기도하고 싶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심령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내 주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을 왜 받아야 하느냐?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싶지 않습니까? 재산이 많아서 부자로 살다가 인생 끝나는 것이 승리하는 삶이 아닙니다. 권력을 많이 움켜쥐고 높은 자리까지 갔던 삶이 승리하는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우리 마음과 결심을 육신의 욕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계명의 법과 준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지식으로 자신의 욕망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의 도움으로만이 모든 욕망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시때때로 우리 심령 안에 세상의 욕망은 꿈틀거립니다. 어둠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좀 더 가져야 돼. 너는 좀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때도 성령 하느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낮은 자리에 있어도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높은 곳에 계시는 그분이 나를 친히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여러분이 육의 욕망에 따라서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부부싸움을 하고 삽니다.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이기라고 합니다. 네가 갑이 되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많은 어둠의 세력에게 지배를 당하면서 이기라고 하는 소리에 포로가 돼서 이기려고 큰 소리로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보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사랑과 죽음과 부활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분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예수 때문에 죽으면 됩니다. 펄펄 뛸 때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남편하고 기어이 싸워서 내가 잘못한 것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저히 내가 물러서지 않는다. 이번에는 내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게 해주십시오. 기가 막히게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여러분의 펄펄 뛰는 분노는 성령 하나님께서 가라앉혀 주십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함이 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우리 삶 안에서 연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으면 다시 예수님이 부활을 시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혈안을 합니다. 이 사탄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영원한 죽음으로 갑니다. 부활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네 번째는 능력과 연배를 가지고 선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한 안전병기를 일으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몇천 명이 3천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스라는 중풍병자도 고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에게 치유의 영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수적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 성령 충만. 특별한 사람들만, 이 성령 기도의 사람들만 성령 때문에 붕붕 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신자 세례받은 자다 하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에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는 당신을 믿는 이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성령을 청하면 생수의 강, 기쁨, 평화, 용서, 사랑, 이런 강들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해야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아멘입니다. 생수의 강은 기쁨과 평화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든지 기쁘고 평화롭고 누구나 사랑할 수 있고, 이렇다면 믿는 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죄를 철저히 고백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성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 1서 5장 14절과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에 따라 청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청하든지 그분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그리고 그분께 청한 것을 받는다는 것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받고 싶은 건 너무 많지요. 우리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기도를 죽으라고 했는데도 아무 응답도 없으면 우리가 주저앉고 지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지쳐야 할 때도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는 것이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다른 민족들에게 이르러 우리가 약속된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는 자는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령기도, 물론 세미나 때 이렇게 심령기도가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극도로 사랑하고 하나님한테 머무르면, 우리 장부 같은 경우는 자다가 받았습니다. 세미나를 안 받았는데 잠자다가 받은 거예요. 자다가 빨리 침대에서 일어나더니 그냥 심령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둘째 딸 같은 경우는 묵주기도 하다가 받았어요. 이렇게 시시때때로 성령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그분이 원하실 때 이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슨 일이나 감사하는 자는 우리는 또한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은 우리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특정한 것이 주어졌을 때만 감사합니다 하느님 이렇게 했어요. 뭐 자식이 진급하게 해달라,
학교에 척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감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매일매일이 감사인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언제 어느 때 내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직은 주님이 원하는 사랑이 완성되어 있지 않는데 이 상태에서 내가 죽음을 맞이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눈 뜰 때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이제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통로로 들어갔기 때문에 더 살아야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세상에 가진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 줄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내보낸 것은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익히고 사랑을 하며 내게 돌아오라고 당신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야 저는 그 일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까지 완전히는 아니다 하더라도 정말로 수고했노라고,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하면서 사느라고 수고했노라고 이 말 한마디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 더 살고 싶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더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좋은 세상에 여러분이 완전히 변화됐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아직도 고쳐야 할 것이 많고 내려놓아야 될 것이 많은데 우리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당신이 세상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 또한 다 이루었다고는 말할 수 없어도 다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노라고 이 말을 하고 내가 숨을 거두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인생 후반부를 살 수 있으리라고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보니까 가치관이 변해버렸어요. 이 세상 우주를 다 주관하시는 세상의 주인이 모든 전 세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느님이 되셨고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드리십시오. 감사해 주십시오.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분에게 전폭적으로 여러분의 인생, 괴로운 거, 슬픈 거, 탄식스러운 거 모두 맡겨보십시오. 주님께서 모두 다 그분의 때 들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과 사탄과 인간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들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육안에 혼이 들어있는 우리는 영적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죄가 들어가기 전에는 자신의 자아로서는 3차적인 세계만을 인식하고 살지만 혼의 기능에서는 어떤 기능도 할 수 없으며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는 4차 원적 세계를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신비예요. 그런 삶을 누리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 것에 침을 흘리며 세상 것에 눈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4차원적인 것이 내게 임하는데 이거 한 번만으로 벙벙 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하느님께 돌아가서 가진 것이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기쁘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니까 우리 형제가 7인데 6명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내 동생 돌았다. 예수를 믿더니 물질이 사라지더니 미쳤다. 조만간에 개신교 신자들처럼 전철 속에서 예수를 믿으시오 하고 떠들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내가 창피했겠습니까?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미쳐야 예수를 만납니다. 아멘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은 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분에게 던져버리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은 나의 주관자가 되시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천주교신 자가 되고,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내 자녀들이 내가 안 믿었기 때문에 신앙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애들도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영상이 나에게 딱 부어지느냐? 우리 아이들이 구더기가 득실득실한 곳에서 요를 깔고 거기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서에 보면 구더기로 요를 깔고 벌레가 내 이불이 되었구나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영의 눈으로 보면 믿지 않는 내 자녀들은 구더기로 요를 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레가 그들의 이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런 유익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들, 딸들이 구더기로 요를 깔고 벌레가 이불이 되어서 자고 있는데 어찌 이분에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삼남매를 다 연세시키고 지금은 일찍간 누구보다도 하느님 안에서 전폭적으로 하느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는 자녀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재산을 내 후손들에게 여러분이 나눠주려고 안간 힘을 씁니까? 그 재산 부모로부터 받아서 지키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면 일생토록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어둠의 세력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승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실패 속에서 나는 아버지의 믿음을 붙잡았고 이분을 믿고 살았던 내 아버지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도록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실망과 좌절 속에서 이분을 만나서 지금 회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구하러 내어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청하면 그분은 다른 협조자, 그 협조자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생활하시는 여러분, 또 이 기도의 성령 기도의 회원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오늘 다시 새롭게 2024년 끝자락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재정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낼 수 없고 실행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께서 내게 임하면 우리가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 세상에 우리는 승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령에 따라서 행동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분이 멈추라면 멈춰서, 가라 하면 가고, 성령 따라서 살아야만이, 즉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분의 시선이 멈추는 곳에 나의 시선도 멈추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함께 걷고 멈추고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성령 하나님을 청하십시오.
엄청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언제 너희가 나를 부를지 애타게 주님은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특정한 사람들만 성령 기도에 나온다고, 고통받는 사람들만, 문제 있는 사람들만 성령 기도에 나온다고 하는 생각을 오늘부터 버리십시오.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 신앙생활 3, 40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령 하느님을 청하십시오. 기꺼이 기쁘게 그분은 나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부터는 영이 함께 해주시는 하느님 안에서 이 남북성당 교우 여러분들 모두 문제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쁘게 차려입고 나오신 알록달록 너무 예쁘게 차려입고 나오시죠. 우리 율동 함께 따라하면서 기쁘게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먼저 알라바레 주님을 찬양하여
넓은 세상으로 형제여 자매여 이 복음 전하자. 우리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려 주께로 달려가세 찬미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해 주신